7월 21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좌우 앞뒤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심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부르던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옛날 사람이고, 뭐야 저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요즘 사람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구였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믿음이 자주 쓰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믿음을 더 키웁시다. 이렇게 때때로 이 믿음이란 말이 자주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 말이 좀 재밌죠? 에무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아무나 아니라 에무나입니다. 이 뜻이 뭐냐? 성실하다, 신실하다, 순종을 말할 때도 이 에무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믿음이 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실하다, 순종하다, 신실하다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말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할 때 그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뜻도 역시 신실함, 순종, 충성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 믿음은 성실함이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뜻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과 맥락에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믿음을 보셨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어느 한 집에 계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 그러니까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이렇게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지붕을 뜯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지면서 어떤 환자가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당황합니다.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거 웬 난리야? 왜 이래? 누구야? 올라가봐! 막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느냐?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많은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원어의 의미는요, 마비된 삶이에요. 마비된 삶.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혈관 질환의 한 질병이죠. 근데 이제 이 성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비된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뭐 어떠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비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환자를 돕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마비되어버린 채 삶을 포기할 수 없다서 그 친구들이 나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누워있었던 자기의 친구,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비된 내 친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환자의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 이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함도 있지만 때때로는 내 자녀를 향한 간절함, 내 친구를 향한 절박함, 내 이웃과 나의 부모를 위한, 내 가족들을 위한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 친구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계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그 영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막 사탕도 나눠주고 뭐 과자도 나눠주고, 요즘 애들은 별로 그런 걸로 통해서 감동을 안 받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딴 건 없어요? 뭐 이러면서 그 간절한 그 절박함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로 이 믿음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행동. 저는 이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다시 한번,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자, 친구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들것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돌아가자, 다음날 오자, 다른 날 오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데리고 직접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지붕이 얹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다 지붕이 평평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가 그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갖고서는 부족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동기였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지붕을 뚫었던 그 친구들의 행동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선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였을까? 일단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지붕을 뜯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당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야 뭐 믿음을 보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례하다라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애를,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친구를 살려야 한다, 우리 친구 살려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고 행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비난을 하고 누가 공격을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품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 모든 장애를 뚫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지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또 그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전인적인 치유.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죠? 예수님의 치유, 그 치유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현장에 왜 왔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본문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6절에서 성경은 그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서기관들만 왜 유독 앉아 있었을까요? 서기관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추앙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었고 돈이 많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왔던 현장 가운데서도 서기관들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막 은혜 받고자 사모하면서 몰려들었는데
서기관들은 제가 예수야? 하면서 이렇게 종이 딱 적어놓고 뭐라 그런지 한번 감시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 받아 적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받아 적으면 가서 보세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나이 지긋이 잡으신 분이 하나도 안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 끝났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했는데 그분이 다 오시더니 목사님, 그때 이 표현 그리고 이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 서기관들이었대.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의 권위와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던 기득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지하고 펜을 딱 들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서기관들이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쾌자를 불렀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만 보면은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권위, 기득권을 뺏기지 아니라는 아주 악독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문제를 아셨던 것이에요. 자신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죄책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 환자의 가장 마음에 먼저 억눌렸던 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서기관과 같은 무리들이 있고 중풍병자와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는 서기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은 줄로 믿습니다. 광교순복음교회 하고 저기 가면 몇몇 사람 있더라고요. 네.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사람들을 하여금 잣대를 져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가치 판단을 내리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내 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마음의 문제, 영혼 깊숙이 병들어 있던 자화상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에만 사로잡혀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갈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서기관들이 말문이 막힌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이에요. 전인구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고쳐주실 권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서기관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은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해방시켜주고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단지 천국 가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날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고 내 믿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날마다 구속한 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